우리 사도행전 16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강 28번째. 오늘 제목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 바울의 빌립보 사역.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에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구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바울 선교를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죠. 1차는 우리 터키 지역이죠. 요즘 말로 투르키의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선교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고향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죠. 비시디 안디옥 또 리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 사역을 하고 다시 수리안디옥으로 와서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고 또 그 와중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 해결하고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떠나자 하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싸웠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왜? 1차 때에 마가 요한이 가다가 말았거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괘씸하기도 하고 다음에 2차 선교 때는 피해가 심할 것이다. 데려가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해가지고 심히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따로 다니자 합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마가 데리고 구부로 고향 섬으로 갈게. 너는 원래 1차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다시 선교 가라. 이래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신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 원래 1차 때 선교했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꾸로 갔겠죠.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또 가죠 계속. 그래서 원래 목적지가 터키의 큰 지역, 큰 성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큰 에베소라는 곳에 아마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그 에베소를 선교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거기 성경은 우리 16장 거기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파를 잡지 못하고 한 바퀴 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으로 바다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 이름이 그리스죠. 그리스 북쪽을 성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래서 북쪽은 주로 핵심 수도가 빌립보, 밑에는 고린도.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죠. 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11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죠? 10절부터 나옵니까? 우리. 그래서 이때 누가가 합류해서 같이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합류를 하고,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죠?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 유럽,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역을 끝내고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유럽에서 이렇게 거쳐서 어디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이 빌립보가 그래도 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수도와 같은 그런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큰 성읍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 지역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사건이 뭡니까? 바로 루디아.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래요. 지방 이름이래요. 그래서 루디아 댁, 뭐 안성 댁, 대구 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그런 여인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붉은 옷감, 귀족들이 입는,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비싼 섬유, 천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 그죠? 안식일에 보통 바울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회당으로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회당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회당이 없었거나. 유대인들은 10명의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회당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죠? 뭐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를 했든지 뭘 했겠죠. 근데 옆에 듣던 루디아가 저 사람들은 뭐 하나 하고 귀담아 듣고 있다가 구원받아 버렸네. 그죠?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두아디아라 시리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아마 이 사람도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 성경을 좀 아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렸어요. 바울의 설교가 들렸겠죠. 그래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줄.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빌립보 사역, 오늘 제목이 바울의 빌립보 사역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이죠. 그죠? 사도행전인데 다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성령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막 이렇게 확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근데 잘 들여다보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한 요절로 하면 이거죠.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게 사도행전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러면서 기적을 또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눈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믿죠? 하나님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그죠? 불의 혀처럼 각자 위에 임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성령의 선교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바로 성령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16장에서 봤지만 성령이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환상으로 불러서 갔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14절 다시 오면 그죠? 16장 14절에 분명히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그 역사는 그 사역은 누가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아무리 내가 현란한 그 혀로 복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잘 전해도 성령이 막으시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A라는 그 단어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엉뚱한 대답해. 엉뚱한 말이에요. 그죠? 설교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뒤에 가서 엉뚱한 말 할 때가 많더라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듣도록. 저도 성령으로 그죠?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거나 또 가족들을 만나서 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요.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신약 319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서 3절 보면 1장 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칭이 뭐죠? 기쁨의 서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미세인동교를 볼 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미세인동교 생각하면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가 참, 그게 훌륭하지.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추억이 많아요. 그죠? 추억이 많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쁘겠습니까? 1장 1절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교회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 이방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장로들도 생기고 집사들도 생기고 또 모든 성도, 그죠? 많은 성도 생기고 자, 훌륭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그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섬겼던 교회. 그리고 우리 그러면 빌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가 부자니까 교회가 부자라 가지고 부자인데 뭐 헌금 좀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주님 섬기면 힘드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막 핍박받잖아요. 사업 못하게 하잖아요. 가족에서도 출교당하고 뭐 이러니까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가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그 앞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신약 294페이지 빌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 이 마게도냐라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그 교회, 그죠? 근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헌금을 했는데 막 돈이 많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극심한 가난, 또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이런 가운데서 근데 마음가짐은 어때요? 넘치는 기쁨, 또 풍성한 연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는 믿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시작한 그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그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바울이 기뻐했던 교회.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또 계속해서 이 빌립보 사역이 나오죠. 1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그 지역에 중추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16절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오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 귀신도 그죠?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죠? 분별력이 있어요. 다만 누가 모릅니까? 사람이 몰라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근데 여기 이 귀신이 바른 말은 맞지만 이게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귀신이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해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 못 전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히 괴로워했다. 다른 의미는 심히 분하게 여겼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심히 괴로워.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죠? 마귀도 알지만 마귀의 목적은 어쨌든 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고 보험 못 전하게 하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는 악령의 사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 알고요, 복음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악령의 사역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돼. 귀신 쫓아내려면. 여러분들 믿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 막 들먹이고, 물론 그러면 귀신이 비웃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네 속에 성령 없는 거 안다 하고는 확 올라타가지고 목 조를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지어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귀신이 무서워 떱니다. 작은 귀신들은 빨리 도망가요. 근데 강한 귀신은 발버둥을 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거품을 물고 막, 그죠? 귀신의 소리를 내요. 그러기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신병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누려보고 싶어요. 왜? 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중독자들 있잖아요. 귀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중독자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귀신의 그 사역, 귀신의 그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겨야 됩니다.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사했다. 그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다 하셨지만, 진짜 복음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악령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라로 나를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지니까, 그죠? 꼭 이렇게 뭐 시비거리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죠? 이 사탄이 어쨌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또 사탄의 역사를 받는 특별한 경우는, 오늘 제가 이렇게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놨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기 좋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자가 이렇게 공격할 때 이렇게 힘이 없거나 어리거나 뒤처진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데,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죠? 나는 공동체 없이도 신앙 잘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삶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그래요. 뭐 혼자서 나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그 구약의 모든 말씀에도 보면,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에스라 시대 때도 귀환하자마자 성전, 성벽, 그죠? 재건하고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성경 읽었다니까요.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같이 읽고, 그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같이 논하고, 그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고 우리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
마귀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마 이 여종이 점을 잘 친 것 같아. 귀신 때문에. 귀신들이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니까 주인이 좋아했죠.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주인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이 세상은 바로 돈밖에 없어. 그죠? 귀신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아마 이 여종도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 아마 회복된 빌립보 교회 안에 더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우리 성경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고발하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빨가벗기 가지고 그죠? 죽도록 맞은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십시오. 그 고백. 죽도록 맞은 거예요. 막 피가 나고 그래가 기절했어요.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말은 우리 옛날에 감옥에 보면 이렇게 칼을 목에 차는 것도 봤죠? 똑같은 거예요. 발에다 꼼짝 도망 못 가게 나무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발을 넣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꼼짝을 못하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게 죽은 듯이 쓰러져서 그죠? 우리는 옛날에 그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아봤죠. 얼마나 두렵고 아픕니까? 근데 곤장으로 그 엉덩이를 두드려 맞았으니 죽도록 맞았으니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빌립보에 와서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였는데 결과는 뭡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바울이요 한밤중에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들으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복음 내용을 가지고 쫙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망할 만한데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 엉덩이에 피가 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주님 뜻이다. 쉽진 않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게 바로 진실이죠. 바울의 이 찬송, 바울의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과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이 방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입니다. 그죠? 절대 평탄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는 고난이지만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찬양과 감사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갑자기 옥이 막 깊숙한 곳에 그 터키 지역에 가봤는데 이제 빌립보 감옥이라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땅 밑 계단을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감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얼기설기 밀어버리면 무너질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이렇게 깊은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햇불, 그죠? 매연나는 햇불 속에서 그 한밤에 찬송과 이렇게 감사를 드렸을 건데 갑자기 막 그 땅이 막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네. 근데 간수가 이제 위에서 이제 졸다가 꽝 소리가 나니까 급하게 내려왔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내려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간수가요,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 다 받아야 돼요. 그대로. 죄수가 사형수면 자기도 사형받아야 되고, 죄수가 고문 받고 이렇게 형벌 받아야 되면 그 고문과 형벌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형수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옥문이 쫙 열리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막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나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7절에 돼 있죠.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야, 나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 찬송하는 소리 듣고 복음 전하는 소리 듣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그죠? 조사도 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옛날 사람들은 기적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신으로 얘기해요. 막 하늘에서 이렇게 제우스가 내려왔다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신이 뭐이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신인 줄 알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하면서 말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라 이런 말이 이제 듣고 했으니까 이 간수가 한 말이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죠? 소문만 듣던 그 구원이 뭔지 참 희한한 말을 한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전하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기쁜 소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이거 맞죠? 그거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는 분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교파교회 가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자꾸 예수 믿으래요. 이상하다. 예수가 뭔 일을 했길래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대. 그 죽은 사람을 왜 믿으라고 하지? 십자가에 그것도 막 벌 받아서 죽었대.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가 누구지?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더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의 주체된 그 예수를 믿는 거더라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나가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 예수로 사는 게 성도고, 예수를 소망하는 게,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신앙이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게 신앙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오신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는. 그리고 그 사신 예수, 우리처럼 살다가 죽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그죠? 그래서 주님,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평생 작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알아나가고 예수처럼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삶이고,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가장 먼저 접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그 제가 살던 그 대구의 그 내당동 방콕의 건너편에 내당교회라고 있는데, 그 담벼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가끔씩 집에 가면, 어떤 주택에 가면 이렇게 문패가 있는데, 이 말씀이 교회 명이 있고 뭐 이 말씀이 붙어 있었던지, 하여튼 교회 명이 내당교회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예수를 믿으면 집을 주는 거라. 이 말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집을 준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집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내당동에서 앞산, 대구의 앞산이 보이는데, 앞산을 바라보면 동화 같은 집들이 산 밑에 옹기종기 있었어요. 야, 저런 동화 같은 집을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어렴풋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처음 읽은 성경 요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짜 진리인 겁니다. 진리.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이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 간수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32절에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죠? 루디아도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간수도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와 함께 했던 종들 또 부하들 다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건 가족뿐만 아니야, 모든 사람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갑자기 교회가 막 훅 커져버렸어. 빌보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그죠, 확장되어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루디아의 가족들과 그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간수들까지 이제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빌보 교회가 아주 안정된,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참 바울이 추억이 많죠. 이러니까 경험도 많고 하나님 은혜도 많고, 그래서 참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한
그래서 빌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빌보 교회 루디아 가족이 구원받고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일꾼들이 구원받는, 그죠? 근데 보면 뒤에 가면 바울이 갑자기 막 큰 소리 쳐요. 이제 그 바울을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었던 그 상관들이 결론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줘라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어디 감히 나를, 로마 사람은 절대 그 심판, 그러니까 재판 없이 두드려 패고 이래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황제로부터 벌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두드려 패고 막 재판도 없고 막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요구하는 게, 내가 다 용서하는데 너희들이 나 직접 와서 내한테 사과하고 데려가라, 뭐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자존심입니까? 아니에요.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해방하지 마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건들지 마, 너희들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제스처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자기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능력 다 사용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보 사역이 참 그죠?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아주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자라고 잘 섬기고, 루디아를 통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루디아가 아마, 그죠? 우리 다시 성경에 오면 15절에, 심조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요즘 신방도, 그죠? 허락을, 옛날에는 그냥 막 찾아갔는데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죠? 신방도 자주 가기 쉽지 않은데. 그래요. 이 얼마나 불편해요.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개방해 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 오십시오. 내가 환대하고 내가 먹을 것 주고 내가 성도 섬길게요. 이래 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까 봤지만은 그 가정교회, 이 당시는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건물에 뭐 이쁘게 지은 뭐 큰 건물은 그 이후에 생겼고,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다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라든지 또 간수라든지 또 귀신 들린 여종이라든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는 교회, 또 헌금 잘하는 교회,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잘 자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그죠? 내가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기를.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담대함으로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그죠? 예수님이 함부로 들먹거리고 내가 믿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주님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고난이죠. 고난이지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때문에 힘든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힘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바울처럼 주님이 불러서 복음 전했는데 두드려 맞았다,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하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23편 예배 때 읽은 그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도 애매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 이 바울이, 신라가 찬송을 했잖아요. 이 시편 23편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곡조를 붙여서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거든. 어떤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그죠?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나라에 영원히 살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또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영을 물리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참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고난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